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리를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는 이제 예배와 교회 모임에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 바울은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울이 살던 시대에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에 덮개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여성들의 그 옷하면 이 머리 덮개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칼룸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덮개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헤타이라이라고 부르는 고급 정부 또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간음한 여인들로 인하여 간음하여서 징벌을 받게 된 여인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배나 교회 모임에 이 성도들이 참석할 당시 어떤 복장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이 시대의 문화처럼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들은 일상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덮개를 쓰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부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열광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예언하는데 이때 머리를 가린 머리 덮개가 막 벗겨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지금과 달랐어요. 지금의 예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있죠. 예배 순서 하나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초대교회 예배 모습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정한 형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어떤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받으면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머리 덮개를 집어 던지고 무아지경 속에 방언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 창기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귀신과 통하며 예언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신전 창기들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런 모습 보고 상당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주목해야 하는 분은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머리에 덮개를 풀어 헤치고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여성들로 인하여 예배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예언한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수근거리고 어떤 이는 시험에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영광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오늘 11장의 말씀 참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규율과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와 모임, 어떤 모임 가운데 질서, 규칙이 필요하겠죠. 순서와 규칙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규칙,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예배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와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머리를 덮고 있던 가리개를 집어 던지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런 여성들로 인하여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성도들이 이 여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과 자기과시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꺾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욕구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내 육체의 소욕, 내 과거의 구습을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고 사람 따라 당짓고 내가 따르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최고라 말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대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아 열광적으로 방언하고 머리덮개를 집어 던지면서 나 이렇게 영적으로 큰 자야, 나 이렇게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시욕이 필요 이상으로 열광적으로 예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러다가 머리 덮개가 벗겨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부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성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 덮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것이 엄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행동, 품위 있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치게 하는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워진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군담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 우리 군남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날마다 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거하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 안에 치유가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군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 가정을 또 예배의 초소로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지금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막혀지고 묶여진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속회별로 전도 대상자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에서 중보합니다. 조경욱 성도님 가정 위로하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수택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수 권사님 암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김점수 권사님 무릎 허리 수술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재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고현주 권사님 요추골절 후유증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기도합니다. 이속, 한희택, 남희재, 박스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속, 유성식, 황영희, 신복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속, 최용철, 김정열, 이선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석, 허환, 이수경, 고병수, 유정희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칠석, 홍사경, 홍선길, 이경영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팔석, 이창복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